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송을입니다. 여러분은 찬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찬양은 곡 조이는 기도입니다. 예배 때 외치는 할렐루야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예배자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내 가슴 속에 체험한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목소리로, 워십으로,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또 악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합니다. 또한 찬양에 있어서 음악적 탁월함도 있으면 좋지만 먼저 영적인 깊이에다가 뿌리를 두고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영성이 없이 음악적인 탁월함만 가지고 음악을 추구하는 것은 기초공사를 하지 않고 건물을 올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찬양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음악적 탁월함은 세련미는 너무나 좋은데 영적인 깊이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훌륭한 인도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에 무언가 악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갖추어야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찬양 사역자들도 적잖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이렇게 찬양 사역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 보면 그냥 의례적으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거기 악기 뭐뭐 있어?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야 우리 신디사이저 장난 아니야. 앰프가 막 근데 거기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육성으로 해. 스피커가 있는데 가끔 안 나와.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떤 사역지에서 사역을 하는 데 따라서 굉장히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우리 저희들끼리도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저희가 집사님 뒤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찬양팀의 어떤 세럼이나 어떤 그런 것도 되게 음악적인 타결한 기교도 좋지만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마음이 와닿는 거 있죠. 특히 요즘 많이 유행하는 진이라는 그 찬양 사역자 보면 애기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애기가 엄청 많이 컸던데요. 갔다 하면서 막 이렇게 건반도 누르고 가고 하는데 엄마는 굉장히 평안하게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참 저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엄마 이렇게 계속 찬양을 들려주고 찬양을 듣고 그런 환경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은 많은 유익을 줍니다. 여러분들을 찬양을 하면 어떤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선 그냥 쉽게 따라 부를 수 있고 그렇게 고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간증을 하나 할 건데요. 이 간증을 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수환이하고 우리 지훈이. 이게 모습을 보게 되면 제 20대 때 기억이 나요. 정말 아무것도 제가 20살에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서 앉아 있는데 앞에서는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하는데 입도 뻥끗 못 하고. 그런데 제가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곳을 알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 가니까 근데 저는 워낙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경배 찬양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은 사건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대 때는 찬양 집회가 큰 교회 위주로 곳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목요일마다 그래서 그곳을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집회를 참석하곤 했는데 요즘은 많이 없어져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2살 때 교회를 나간 지 2년이 넘는 어느 날 집회였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렇게 집회를 참여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그날도 여지없이 집에는 거짓말을 좀 하고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찬양 집회를 참여했습니다. 찬양과 기도는 뜨거웠고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예배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하며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어요. 뭐가 서러워서 저렇게 많이 울까? 근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의 그 모습은 얼굴에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눈물을 흘리는 모습 가운데 평안함이 보이지? 저도 하나님께 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들이 흘리는 눈물을 제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했으니까 제가 간증을 하겠죠. 그렇게 기도한 후에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정말 지금까지 흘려보지 못한 폭포수와 같은 눈물, 아마 나이아가라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폭포가 정말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린 적은 저도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회개가 터지고 십자가에 주님이 달리신 이유가 나 때문이구나 하는, 내 죄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구나 고백되어지고, 나중에는 눈물이 멈추며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후 찬양을 하는데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 우리 친구들도 얼굴이 왜 이렇게 광이 나니, 지금처럼 이렇게 까만잡잡하지 않고 빛이 났었나 봐요. 그랬어요. 그런 감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훈이, 수환이 하나님을 좀 궁금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려놓고 온전히 찬양할 때는 찬양을 또 드리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을 이렇게 지목해서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입술을 열어 찬양할 때 하나님과 만남이 시작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찬양할 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을 대충 하지 마십시오. 건성건성 부르다 말다 하지 마십시오. 내 기분에 따라 찬양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피곤해, 그러니까 오늘 대충 할래. 근데 오늘은 아침부터 너무 기분이 좋아, 열심히 불러야지. 그러니까 찬양은 이렇게 기복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노래와는 완전히 다른 곡조 있는 기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만 하셔야 합니다. 핸드폰을 본다거나 말씀을 본다거나, 그리고 피곤하다고 졸기도 하거나,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하는 모습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찬양에 온전히 집중을 하면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의 그런 모든 기도, 모든 말씀들을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는 내 감정을 내려놓고 최선을 다해 그 가사의 내용이 내 고백이 되어지게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찬양을 받으십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상대방이 나에게 고백을 할 때 대충 말하다 말다 얼버무리며 말한다면 그분의 고백이 진심으로 다가올까요? 아마도 우리는 화를 낼지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 거냐고.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찬양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편에 나와 있는 시로 어떤 찬양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 1절에서 9절,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뭐지 하는 그런 느낌이 다가올 거예요. 그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8편 1절에서 9절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이번 말씀은 시편 62편 5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여자 성도님들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리로다. 아멘. 네.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떤 것이 느껴지십니까? 찬양. 그렇죠? 우리가 앞에 같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전부 시편 말씀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시편뿐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찬양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더 깊게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간증을 통한 찬양입니다.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 모두 잘 아시죠? 찬송의 가사만으로도 큰 은혜가 있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 속에 있는 고백을 아시나요? 우리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시면서 이 찬송은 틀어주세요. 남김무디 전도단의 최정적 후원자이자 변호사였던 호레이셔 게이츠 스태포드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사업이 번창하는 만큼 더 많이 후원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았던 그는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태포드의 공장에 큰 화재가 발생하게 되었고 한순간에 공장은 한 줌의 재로 변했습니다. 사고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 스태포드 변호사는 사업 재개를 위해 온몸을 던질 계획을 세웠고 아내와 네 딸들을 일단 고향으로 보낸 후 사업에 매진해서 재기에 성공하면 다시 부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곧 아내와 딸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던 증기선이 대형 여객선과 충돌하여 1시간 만에 바다에 침몰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가판에 있던 부인은 침몰의 순간에도 난간에 매달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내 아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 살려주시옵소서.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울어져 침몰되고 있는 배에서 내 자녀와 아내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두 바닷속으로 빠졌고 다행히 아내는 구조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지만 내 자녀들은 단 한 명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스태포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사업의 어려움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지금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제 제가 기댈 수 있는 곳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연단이 되어야 할 일이라면 지금 제게 오셔서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밤새 눈물로 기도한 스태포드가 선실 밖으로 나올 땐 이미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었습니다.
폭풍 같았던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평안을 표현하고 싶어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찬송시를 적었습니다. 후에 무디 전도단의 찬양 인도자이자 찬송 작곡의 대가였던 필립 브리스가 참사로 사망한 스태포드의 자녀들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시에 곡을 붙여주게 되었고, 그렇게 완성된 찬송이 바로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네,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찬송가 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는 찬송은 무디 목사님 교회에 스패포드라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대단한 체험을 하시고 이 시를 쓴 내용을 찬송으로 만든 것입니다. 스패포드는 일꾼 중에 일꾼이었습니다. 어느 날 스패포드 사업장에 큰 불이 났고 또 그것을 수습해야 했고 또 재기에 힘써야 했기에 부인과 딸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여 부인만 살고 딸 넷만 대서양 바다에 목숨을 잃는 일이 생긴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스패포드가 하늘이 무너져라 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라면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딸 넷을 모두 잃었으니 말이죠.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스패포드는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됩니다. 그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영상 말고 또 다른 들려오는 그 전하는 얘기로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스패포드가 영안이 열렸을 때 하나님 예수님이 양쪽 무릎에, 왼쪽 무릎에 아이 2명, 오른쪽 무릎에 아이 2명 이렇게 딱 안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안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스패포드야, 이 땅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오너라. 내가 오는 날 내 딸들과 너를 마중 나가리라. 이후 스패포드는 힘들고 어려운 일, 특히 자식을 잃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위로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은 사람들을 찾아갈 때 스패포드가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다고 해요. 1명, 2명도 아니고 자식을 4명을 잃었으니 그런 마음이 충분히 더 많이 공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찬송의 가사에 대해서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 합니다. 1절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가사만 보면 굉장히 평안한 사람이 쓰는 내용 같습니다. 하지만 스패포드는 지금 하나도 평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시를 썼다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그렇게 스패포드는 남은 날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생명을 마친 후에는 주의 곁에 가서 딸 넷과 행복한 만남을 하고 있을 겁니다. 2절에 보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하고 자식 넷을 한 번에 죽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그리고 날 죽이려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쟁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사탄 마귀가 나를 괴롭게 하는 일은 있지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3절에 보게 되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그 와중에도 혹시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큰 나팔이 울려날 때 하늘에서 나팔이 울립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자녀로서 떳떳한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대로 내 딸들과 그를 마중 나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찬송에 담겨있는 내용을 보니 더 와닿지 않으신가요? 우리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에 깃들여져 있는 스페포드의 고백처럼 그 고백에 위로를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찬양 간증입니다. 우리 이렇게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몸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네, 저는 좀 허리가 두꺼워서 잘 안 움직이긴 하는데 움직이는데 전 진장이 없으시죠? 우리 이 시간에 보실 찬양은 간증은 우리는 건강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니까? 어디 한 군데만 아프고 불편해도 힘들진 않으신지요? 힘들고 아플 때 기도보다는 원망을 하지 않으신가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지만 이분의 간증과 감사와 고백을 보면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감사가 넘쳐나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약간 좀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간증입니다. 태어날 때 의사의 실수로 뇌를 다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기의 부모는 가난 때문에 치료는커녕 제대로 된 음식조차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고통은 마음까지 멍들게 했고 사춘기 소녀가 된 아이는 삶을 저주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창 호기심도 꿈도 많은 10대 소녀의 시간은 도리어 극심한 절망감을 가져왔습니다. 일어서기도 어려운 몸을 일으켜 창밖을 바라보면 모든 게 자신과는 상관없는 꿈만 같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방, 소녀가 부르짖을 대상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원망도 투정도 하나님 앞에 쏟아놓았습니다. 그러자 눈물과 땀에 젖은 소녀의 가슴에 빗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난과 외로움은 여전했습니다. 휠체어도 없이 작은 방 안에서 눈물 흘리는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한편의 시로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토막 연필을 쥐고 그 시를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삐뚤삐뚤한 그 시는 소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시는 노래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불리우게 된 나라는 찬양입니다. 온몸으로 하나님께 시를 쓰는 이 여인은 송명의 시인입니다. 1963년 뇌성마비로 생을 시작한 시인 송명희. 그녀는 육체의 자유를 누릴 수 없지만 신앙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녀가 몸으로 쓰는 한 구절 한 구절의 시는 따뜻한 희망의 빛으로 전해집니다. 그 주인공, 그 희망의 빛 송명희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시인 송명희 씨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400만 장애인들과 우리 모두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송명희 씨가 읽는 시는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계신 송명희 씨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자신의 시를 다 읽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 힘은 없어. 나는 다친 싶어. 나는 있는 환경 였나. 나는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의 것을 벌고 나 남이 못하면서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걸 깨달았네.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은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정말로 가볍게 세상 노릇처럼 부르진 않았는지,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불렀는지,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 이 시간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찬양의 샘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